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가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빠져나와서 언덕길을 따라서 걷돌어서 올라가는 곳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걸으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으로 모리아 산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에 기대어서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 어둠 속에 지나가는 사람이 밀 집단을 메고 가는 것이 보였어요. 이쪽 밭에서 저쪽 밭으로 부지런히 밀단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저놈이 도둑놈인가 보다. 남의 농사지은 밀을 갖다가 집밭으로 옮기네. 저놈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두고 봤어요. 한참 날르고 가더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더니 이쪽 밭에 있는 밀단을 저쪽 밭으로 또 계속 옮기는 거였어요. 훔쳐온 밀단을 다시 또 저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서 왕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물어보니까 같은 형제였어요. 같은 밭에 있는데 한쪽 밭은 형님 거고 한쪽 밭은 동생 거였는데 형님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 동생이 혼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꾼들을 많이 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출이 많이 나와도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 밀 집단을 동생한테 주고 싶어서 주었는데 동생은 절대로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캄캄한 밤에 나와서 몰래 옮겨놓은 겁니다. 또한 이제 그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이 나는 혼자 먹고 살아가니까 별로 양식이 안 드는데 우리 형님네는 애들이 3명이고 형수님이 계시니까 식구가 많아서 양식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형님네를 몰래 밀집단을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어느 곳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의 이 밭을 내가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터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바로 아름다운 형제들의 사랑과 우애의 기초적인 곳에다가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맥주 절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서 우리가 맥주 절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절기의 축제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오늘 명령하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 맥추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 외에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이고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게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표하는 절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심의권 청년이 성령의 체험을 했대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일을 예표하는 절기거든요. 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곡식을 수확하는 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오순절 날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성령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교회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각 나라의 사람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모두가 다 그 기도하는 내용에 그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으로 통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통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맥추절기였는데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것, 또 77절에 초실절 처음 곡식 익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맥추절과 같은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 어떠한 예물을 드렸느냐면 이때 드리는 제물은 곡식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햇곡식으로 만든 떡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빵이었어요. 근데 그 빵을 2개를 드렸어요. 2개를 드렸는데 다른 때는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 그날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2개를 제단에 드리는 이러한 맥추절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죄인된 우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으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의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떡 2개를 가져다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누룩 같은 죄인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죄인들도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차이와 모든 다름을 내버리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의 편견이나 차별이나 오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모든 것을 소멸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임하심은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마음과 영이 통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불평불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감사의 조건이 만나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좋아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킴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복에 따라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추수의 즐거움은 가진 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맥주 절기를 통하여서 노비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또 레위인도 같이 즐거워하고 객도 같이 즐거워하고 고아도 과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출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종되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졌고 그들이 땅을 얻었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끔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햇빛을 이 사람은 비춰주고 저 사람은 안 비춰줍니까? 최 권사님 그래요? 아니죠. 비 올 때 너 미우니까 저쪽에 비 너는 맞지 마.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낮과 밤을 주시고 동일하게 햇빛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경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억울한 생각이 들어갖고 불만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감사도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돈 가지고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것, 내 죄를 예수님이 없애주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같이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 절기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해서 예배드리고 떡을 같이 떼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서 세상 속에 나가갖고서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하버드대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냈는데 80년 이상을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80년 이상 연구를 계속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랜트 연구소에서 1938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연구하는데, 그 참가자의 성격, 지성, 건강, 습관, 관계 등이 풍요로운 삶에 어떤 기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박사의 연구 결과를 얻은 그 교훈이 뭐냐면은,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를 맺는 거래요. 관계.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고 그러는데, 잘 사는 것은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거래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부부 사이가 제일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사람들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이가 좋은 사람, 친구들하고도 사이가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만날 때 재미나잖아요.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해도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친밀한 관계가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준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그죠? 나는 성경책을 읽을 때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밀했더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걸 들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모세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이가 좋으면 싸우지를 않아요. 사이가 나쁘면 싸워요. 남 보기에는 행복한 부부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날마다 싸우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 별로 없어요.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수명도 길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도 할 것이고, 친밀한 모든 이웃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은 친밀하게 사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체로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절기를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킴으로 주신 복을 감사하며 주실 복에 따라서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더욱 부어주시옵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오순절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도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 하나 된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전에서 떡을 떼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화평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이가 좋아서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떡을 떼는 삶이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